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을 뒤흔들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성경이 최종 편집본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가장 깊은 가르침이 지난 1700년간 의도적으로 삭제되고 금지되고 숨겨져 왔다면요. 이것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디 사막에서 한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고대 문서들과 1947년 사해 근처 동굴에서 발견된 2000년 전 두루마리들이 밝혀낸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왜 토마복음, 마리아 막달레나 복음 같은 책들이 성경에서 제외되었는지, 그 안에 담긴 내 안의 신성이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고대의 지혜가 21세기 최첨단 과학과 어떻게 정확히 일치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깨달음으로 가는 지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사후 약 300년이 지난 325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한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형태가 결정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도 거의 없는 318명의 주교들이 모여 수많은 복음서와 문헌들 중 단 27권만을 정경으로 채택했습니다.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순수한 신학적 진리였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은 수십 개의 기독교 종파로 인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처럼 개인이 명상과 깨달음을 통해 직접 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에비온파처럼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자 인간이며 우리 모두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라면 이처럼 다양한 가르침을 어떻게 통제하시겠습니까? 정답은 통합과 단일화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의 진짜 목적은 신학적 토론이 아니라 제국을 하나로 묶을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가 탄생했습니다. 첫째, 예수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유일한 신의 아들로 격상시킨다. 둘째, 구원은 개인의 직접적인 영적 체험이 아닌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셋째, 이 교리에 맞지 않는 모든 가르침, 특히 내 안의 신성을 말하는 문헌들은 이단서로 규정하고 파괴한다. 이 결정 이후 391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파괴되면서 인류의 위대한 영적 지혜가 담긴 수천 개의 문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몇몇 용감한 수도승들이 진리를 항아리에 담아 사막 동굴 깊이 숨겨두었고 마침내 1600년 후 우리 시대에 그 진실의 봉인이 풀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지된 복음서들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핵심은 충격적일 정도로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은 모든 것 안에 존재한다. 우리가 배운 저 하늘 멀리 계신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토마복음 7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내게로 돌아간다. 나무를 쪼개어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발견할 것이다. 돌을 들어올려라. 그러면 거기서도 나를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신이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본질 그 자체라는 범신론적 관점입니다. 신은 기도해야만 만나는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모든 것 안에 살아 숨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구원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필립복음은 구원의 열쇠가 우리 안에 있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그대가 그대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낸다면 그대가 가진 것이 그대를 구원할 것이다. 그대가 그대 안에 있는 것을 갖지 않는다면 그대가 갖지 않은 것이 그대를 죽일 것이다. 구원은 외부의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신성한 잠재력을 깨닫고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죄의식에서 벗어나 내 안의 빛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셋째, 여성 지도자의 재발견 마리아 막달레나 복음. 이 복음서에 따르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남성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의 가장 깊은 가르침을 전수받은 영적 계승자였습니다. 그녀는 영혼이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 신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7개의 문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대 영성에서 말하는 7개의 차크라 시스템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넷째, 배신자의 새로운 해석 유다복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유다복음입니다. 우리가 배신자로 알고 있는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가장 깊은 뜻을 이해한 유일한 제자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제자들을 능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인간 육체를 희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영혼을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두 사람 사이에 합의된 위대한 영적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들이 정통 기독교였다면 우리의 죄의식, 구원관, 신에 대한 이해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더욱 놀라운 점은 이 2000년 전의 신비로운 가르침들이 21세기 최첨단 과학에 의해 속속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양자물리학과 의식의 힘. 양자물리학의 이중슬릿 실험은 관찰자의 의식이 물질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전자는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의식이 개입하는 순간 하나의 입자로 현실화됩니다. 토마복음에 아버지의 왕국은 이미 땅 위에 펼쳐져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상태가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어떤 현실을 체험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둘째, 뇌과학과 명상의 효과. 하버드 의대의 사라 라자르 박사는 명상이 뇌 구조를 물리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꾸준한 명상은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관장하는 편도체를 수축시키고 자비와 공감, 고차원적 인지를 담당하는 전두엽 피지를 두껍게 만듭니다. 고대 영적 수행법들이 뇌를 최적화하는 과학적 방법이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셋째, DNA에 새겨진 신의 이름. 이것은 정말 소름 돋는 발견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신의 이름 야훼 YHWH의 각 문자는 우리 DNA를 구성하는 핵심 원소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Y 요드는 수소, HA는 질소, W 바브는 산소, HA는 탄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유전자 코드 안에 바로 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는 구절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지식을 우리는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성한 호흡 야훼 기도법. 이것은 사해 두루마리에서 발견된 에세네파의 비밀 기도법입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습니다. 4초간 숨을 천천히 들이쉬며 잠시 숨을 멈추고 침묵을 느낀 뒤 다시 4초간 숨을 내쉬며 왜?를 되뇌세요.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자 히브리어로 나는 존재한다 I am는 뜻입니다. 이 호흡을 통해 여러분은 매 순간 신의 이름과 생명의 근원 자체를 호흡하게 됩니다. 하루 5분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면의 중심이 잡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내면 저널링 마리아의 방식. 매일 밤 잠들기 전 딱 5분만 시간을 내어 다음 질문에 답을 적어보세요. 1. 오늘 내가 신의 임재를 느꼈던 순간은? 2. 내가 사랑으로 행동했던 순간은? 3. 내가 두려움으로 반응했던 순간은? 이것은 자기 반성이 아닌 판단 없는 관찰입니다.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셋째, 일상 속 신성 찾기 토마의 방식. 가장 일상적인 순간을 신성한 경험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물 한 모금을 마실 때 이 생명의 물이 내 몸의 모든 세포를 깨운다. 이것이 신의 사랑이다 라고 느껴보세요. 길을 걸으며 뺨에 바람이 스칠 때 이 바람이 나의 영혼을 어루만진다. 이것이 성령의 움직임이다 라고 인식해 보세요. 토마복음의 가르침처럼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에서도 신의 임재를 찾을 때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는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1700년간 감춰졌던 고대의 지혜가 드러나고 최첨단 과학이 그 지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신성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지금 여기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여러분은 나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죄의식에서 신은 멀리 계신다는 분리감에서
죽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외부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걸어다니는 성전이며 당신의 삶이 바로 살아있는 성경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새로운 문을 열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주제, 예수님이 인도에서 보낸 잃어버린 18년 동양 철학과 기독교의 숨겨진 연결고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으로 끝맺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그 문은 여러분 마음의 문입니다. 오늘 그 문을 활짝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